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사랑 안에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돕는 손길과 그분의 섭리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40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심상을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은 주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할까요? 믿음의 사람의 삶은 주님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긴밀함은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입니다. 이 사이는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밀착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때려야 뗄 수 없는 완전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오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이 주님께 탄원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3절에서 17절은 곤궁한 상황 가운데 드리는 탄원 기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탄원의 내용은 구원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하소연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원이 있기 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깊게 묵상할 것은 그가 현재 드려야 할 자신의 사정과 환경에 대해 주님 앞에 먼저 구하기보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은 다윗이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대한 감사를 통해 주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그는 언제나 주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와 같은 신뢰의 관계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 그는 탄원을 나타냅니다. 이 탄원은 그의 상황의 중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을 해하려는 자, 자신의 실수와 어려움을 고소해하며 즐기는 자들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이와 같은 자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와 같은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좌절에 빠지도록 해달라는 성격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쩌면 다윗은 누군가 완전히 멸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원수들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뉘우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비추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다윗은 원수들조차 하나님께로 되돌아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의 크기가 주님을 닮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의 말씀인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는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소해야 하는 자들조차 다윗은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길 바라고 그들을 이해하며 너그럽게 용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말씀은 앞선 구약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 입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은 많은 내용을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놓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입성을 반기며 큰 소리로 하는 목소리가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에 합당한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이 찬양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반사회적 집단 세력의 우두머리로 사람들은 보기 시작하고 사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였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만을 차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음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고백했던 목소리 그대로 그들을 위해 주님의 넓은 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주님은 그와 같은 자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원수된 자들과 또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용서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따스함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원수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